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주님, 오늘 감사절로 당신 앞에 우리의 마음과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주여, 여러 가지 참 어려움도 많았고 때로 당혹스럽고 때로 참 불평스러운 일들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해 주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위기 속에서 감사로 나아갈 때 주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르앗 라못 전쟁, 그러니까 아합이 죽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 속에서 이게 보시면 아합이 죽었죠. 잘 죽었어요. 저 친구 잘 죽었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영향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그 지역 정치 외교적인 가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제 일어납니다. 우선 이 장면에서 이제 여호사밧이 예후에게 야단을 맞아요. 어떻게 악한 자 아합과 동맹을 했느냐? 여호와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야단을 맞고 이 사람이 이제 마음을 다잡고 직접 자기가 순회하면서 막 여호와의 신앙을 독려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각 성읍마다 재판장을 세워서 질서를 잡고, 그리고 관리를 따로 이렇게 세워서 나라를 굉장히 안정을 시킵니다.
이 사람이 상당히 이제 이 장면에서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는 좋은 계기였고, 그렇지만 사실 어려움이 이제 또 계속되는 게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제 쳐들어오는, 특별히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압은 이따 지도에서 보시겠지만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면 이쪽 동편에 있는 모압, 암몬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에돔인데, 이 친구들이 아람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이제 연합군을 형성해서 온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에 이제 이렇게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 그 여호사밧이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이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고 감당할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 기도를 하는 장면이 이제 앞부분에 나오는데, 이분이 기도한 내용이 여러분과 제가 사실 참고해야 될 게 많은데, 특별히 여기 보시면 그 땅을 주의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않았습니까? 이 땅을. 예? 주의 벗 아브라함을 걸고 넘어져요. 예? 이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당신의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준 거 아닙니까? 당신 이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저 기도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유효하죠.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그의 유업을 이을 자다.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도는 여호사밧이 드렸던 과거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인 거예요.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보시면 성전 봉헌 기도를 또 붙잡으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우리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절한 요청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저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것이 그 이제 역대기 하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것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설득력 있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유업을 내가 이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네? 여호와의 백성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방황할지라도 자기가 회개하고 돌아서고 간절히 구하면 주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언어를 사용하신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기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반하고 얘기할 때 이제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야 뭔가 통하는 거 아닐까요? 예. 예수님과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득력 있고 또 호소력 있게 기도하는 것을 자꾸 익혀가야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잘 주목해 보시면 큰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동시에 이분은 역사적 근거를 듭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압과 암몬과 에돔 족속의 땅을 비켜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땅을 하나님께 그들에게 유업으로 줬기 때문에 비켜가라고 해서 우리가 그들과 싸우지 않고 비켜갔는데, 저들이 오늘 당신께서 주신 땅을 얻고자 하니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렇게 기도함과 아울러서 보세요. 12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징벌해 달라는 거죠.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이 전쟁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바라본다는 이런 기도 용어가 우리 예전에 이제 우리가 하늘 우러러 기도하는 거, 제가 하늘을 이렇게 눈을 들어 바라보는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그 요한의 기도가 사실은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발전돼 온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 정말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없을 때 주님 내가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을 기다립니다. 이 기도가 좋은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 와서 앉아 계시든 여러분 집 안에서 앉아 계시든 정말 하늘을 보고 이렇게 앉아 계시든 간에 그분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게 참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다 이렇게 나와요. 이런 표현이 잘 안 나와요. 이분이 놀라운 기도를 연출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거민을 다 부른 거예요. 예? 여자도 부르고 자녀들도 부르고 어린애도 부르고 다 부른 겁니다. 다 불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은 그 성전 앞에 쓴 거죠. 그래서 세워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가 이제 우리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기도 연줄이 아직 짧고 아직 기도가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도하다가 힘을 잃어버리지만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과 같이 기도하다 보면 힘을 낼 수가 있고 또 가족이 함께 기도하다 보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기도의 동력을 얻잖아요. 예. 여기 보시면 그 얘기를 듣고 야하시엘이라는 이제 우리 레위 지파의 그 선마대 대장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세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신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이런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 이제 싸울 게 없고 너희들 지켜보기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신명기 20장에 있었던 약속이에요. 신명기 20장에 그 전쟁 수칙에 나오는 거거든요.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다시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사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그분을 기다릴 때 놀라운 역사가 저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들이 이제 드고아의 이제 들에 가서 이제 신뢰의 기도를 하거든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서 그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지금 전쟁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보인 거예요. 정상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제대로 갖춰 입어요. 예? 보세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하는데 지금 거룩한 예복이 아니라 전투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이게 찬송하게 하는데 찬송 내용이 감사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불러야 될 찬양은 뭐여야 됩니까? 주여 우리 앞에 서소서, 주여 우리의 대적을 괴멸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소서, 주여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소서.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감사와 찬양, 이 찬양이 갖고 있는 영적인 파워라는 것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는 놀라운 능력이 여기에 그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된 거냐면 저쪽에 이제 이 중간에 보면 이제 킹덤 오브 주다, 그래서 유다 땅이 있었어요. 조그마하죠, 이렇게. 근데 저 위에서 보시면 암몬이 있고요. 그 옆에 모압이 있고 그 아래 에돔이 있어요. 이게 세일 산 거주하는 게 에돔이에요. 그런데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을 했어요. 근데 1, 2절에 보면 아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아람이 전쟁한 지 얼마 안 돼서 전쟁 수행하기 어려우니까 저 세 나라를 동원해서 지금 유다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면 여기로 온 거예요. 암몬, 모압, 에돔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쪽으로 올라와서 엔게디, 하사손 다말이라는 곳에 이제 그들이 진을 친 거예요.
저기는요 예루살렘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이게 정남쪽으로 백두대간처럼 중한 산맥이 있어요. 산맥이 있는데 우리처럼 높은 산은 아니에요. 최고로 높은 게 900고지고 우리 예루살렘이 한 7, 800고지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가까이 틀어진 이 산이 아니에요. 이렇게 밋밋해요. 밋밋해. 그러니까 올라가기도 쉽고 올라가서 이렇게 진격하기도 쉬운 거예요. 근데 엔게디는 이렇게 계곡이에요. 커다란 계곡인데 지금도 거기에 이제 그 내셔널 파크가 있을 정도로 아주 아름답고 물이 많은 곳이에요. 예전에 우리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저기 도망갔던 곳이 엔게디 강이거든요. 저기서 이제 그 굴에 들어온 사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준 데가 엔게디예요. 엔게디는 그만큼 이제 많은 군대가 가서 숨을 수도 있고 충분한 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거점 삼아서 움직이기가 좋은 곳이죠. 그러니까 엔게디에서 지금 오늘 드고아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밑에로 18km밖에 안 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가서 이렇게 등을 타고 올라가서 드고아에서 18km면 이제 그냥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는 연합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 유다는요, 저게 산지거든요. 이게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유다가 이것을 감당하기가 너무 벅찬 전쟁인 거죠. 그거를 우리 여호사밧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여기서 아주 그냥 큰 무리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쳐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호사밧이 자기가 머리를 굴려보고 생각을 해도 연합군이 뭐냐면 이제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연합군하고 하면서 대응을 하면서 좋겠는데 북이스라엘은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고 오로지 자기가 이제 싸워야 되는데 싸울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우리가 볼 때는 정상적인 전투 행위를 안 하고 있어요. 왜? 해봐도 이게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예 그쪽으로는 머리를 쓰지 않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드고아 얘기 나왔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거기서 찬양을 하니까 그들이 그냥 자멸하는 형태로 나오거든요. 찬양을 하는데 참 좀 약간 이렇게 신화같이 생각이 돼요. 신화같이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감사와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세일산을 주민을 쳐 죽였어요. 세일산은 어디냐? 에돔 족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셋이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야 되는데 이들이 세일산을 친 거예요. 세일산을.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정신이 나갔던가 아니면 음흉한 계략이 있었던가 이참에 북쪽을 이게 유다를 집어먹기 전에 이 친구부터 먼저 집어먹자고 했는지 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냐면 그 다음에 모압과 암몬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거의 더맨더머 수준이죠. 그죠? 전쟁하러 와서 지들끼리 막 싸우는데 얼마나 싸웠냐면 다 죽을 정도로 싸웠어. 그러니까 거의 완전히 정신이 이상해져 갖고 서로 미친 듯이 싸웠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싸우신 거죠. 여호와께서 매복하시고 여호와께서 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엔 이런 전쟁이 많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영적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전장에서 싸울 때 이 영적 전쟁을 보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악한 영에게 우리가 이렇게 공격당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그 싸움의 성격과 너무나 똑같아요.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전투를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가보니까 다 죽어 있어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전리품을 수거하는 거예요. 3일 동안이나 전리품을 수거할 정도로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를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로 해서 이제 브라가가 이제 송축, 축복이거든요. 브라카라는 이름을 붙여서 드고아에 있는 골짜기가 브라카 골짜기로 오늘날까지 불러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태평과 평안을 주셨다.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이 감사절에 이 이야기를 제가 배치하려고 앞부분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주 절묘하게 배치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절기에 참 귀중한 교훈을 얻어야 돼요.
뭐냐면 이게 죄송합니다. 처음 하는 거라. 보시면 그러면은 감사와 찬양으로서 영적 전투를 하며 자기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승리로 이끈 그러한 대표자가 누구냐면 원류가 누구냐면 또 다윗이야. 또 다윗이에요. 맨날 다윗 얘기만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다윗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날 다윗 맨날 그러니 다윗 이렇게 해서 저도 이제 다윗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에서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천하 통일이 끝난 다음에 시를 지었는데 거기에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이 찬양과 감사가 여기 나와요. 예? 찬양 따로 나오고 감사는 따로 나오는데 찬양과 감사가 이렇게 연이어 나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이거를 연결을 시켜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건축 준비를 말년에 이제 마무리하고 나서 이분이 이제 또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시가 역대상 29장에 나오네. 거기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리라. 이 사람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러한 일을 이제 이 사람이 아주 많이 했던 걸 알 수 있고 그 기록에도 남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시편 108편이에요. 시편 108편이 다윗의 시인데 거기에 보면 아주 재밌게도 모압은 내 목욕통이며 에돔에는 내 발을 벗어 던질 것이고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이게 에돔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모압과 에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분이 시를 지은 거예요. 그들 때문에 아주 굉장히 힘들고 이쪽에 이제 블레셋도 자기 괴롭히고 다시 말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조그만 국가들이 자기를 힘들게 했을 때 쓴 시가 108편이에요. 근데 이 108편에 보면 주께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나라 중에서 주께 찬송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리라이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저게 지금 뭐예요? 감사하세 그분의 영원하신 인자가 영원하심을 찬양한다. 이게 약간 연결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여호사밧이 자기가 이제 모압과 암몬과 에돔 때문에 지금 공격을 당해서 힘들면서 아마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시를 계속 보다가 108편에서 뭔가 영감을 받은 게 아닌가. 108편에서 와 이거 봐라. 이 찬양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찬양으로 우리 전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배울 바가 많아요. 시편에 있는 시가 그냥 성경 거기에 있는 시가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시편 속에서 영감을 얻고 뭐 시편 속에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지를 계속 영감을 얻었거든요. 시를 계속 그래서 저희가 시편 기도하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시편을 계속 읽고 시편을 계속 묵상하는 게 참 중요해요. 참 중요합니다. 이제 이게 저도 이제 지금 우리 시편 기도를 제가 2015년에 그때 이제 제가 영국의 수도원에 가서 있을 때 그 시편 기도한 걸 거기서 그 포맷을 익혀와서 저희가 지금 그걸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15년이니까 지금 9년 됐어요. 물론 그 이전에도 기도를 했지만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지금 그러니까 거의 10년이 됐잖아요. 매일매일 시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게요. 내 삶의 여정이 바뀌고 내 영적인 정황이 바뀔 때마다 그 시편의 내용이 다르게 들어와요. 그 시편의 다른 꼭지가 내 마음을 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시편에도 있었네. 지난 10년 동안 매일매일 시편을 부르고 시편을 묵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와 이런 말도 있었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것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라가 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건 저만 느낀 게 아니고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써놓은 글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시편이 그만큼 아주 유용하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 이 여호사밧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을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구약을 보면서 이제 적용을 해 나갈 때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밟아야 될 단계는 뭐냐면 이 주제를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진 않았는가? 또 이 주제를 가지고 신약에 있는 그 서신서에 있는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이 주제와 이 말씀을 어떻게 교회적 상황과 개인적 상황에 적응했는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어지면 그거는
신약과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오늘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막 이어지지 않는다면 더 깊게 들어가서 그 주제가 신약이 어떤 형태로 발전하는지를 보면서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보세요. 이 바울이 이 문제를 직면한 거예요. 바울이 그 교회를 세우면서 영적 전쟁에 직면하면서 이 감사와 찬양의 주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교회. 이 골로새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도전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무슨 일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힘을 얻는 그러한 기도라는 것을 이분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이것도 도와주시고 이런 문제가 어렵고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실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이런 잘못도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나에게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여정을 주세요라고 우리가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곤 하는데 그때 반드시 빼먹지 말아야 될 게 감사라는 거예요. 네, 감사라는 겁니다. 이 감사와 이제 신약시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이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이 현실을 살아갈 때 이 평화 시기에 전쟁이 아니고 핍박 상황이 아니고 이 평화 시기에 가장 우리의 내면을 괴롭히는 게 뭐냐면 염려와 근심입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서 믿음도 아작이 나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신경쇠약이 오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스트레스가 오고 염려와 근심 속에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책을 보니까 현대인의 병의 80%가 시민성 질환이에요. 시민성 질환의 핵심이 뭐냐면 그게 스트레스 때문에 그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많잖아요 요즘. 스트레스 많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이슈 속에서 우리 마음 깊이 우리를 사로잡는 게 염려와 근심이거든요. 이 염려와 근심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그런 거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앞에 보면 감사가 있어. 이런 게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앞에 감사를 하고 나서 구하래. 아니, 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들어갈 때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라. 그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라는 거죠. 약간 이게 정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그래서 우리 안에 평안이 있고 우리 안에 문제가 해결될 때 어떻게 해요? 기쁨이 오고 그럼 감사가 오는 거잖아요. 이게요. 거꾸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를 먼저 하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평강이 온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감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그걸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일상생활의 이 영성의 핵심 동력이 어디서 나오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데서 나온다 이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게 생동감과 이게 역량, 그 능력, 바이탈리티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 힘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거예요. 제가 이제 2, 3년 전에 제가 이제
습관, 작은 습관들이게 하면서 하루에 몇 차례 이제 기도를 할 때 하나는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다.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감사가 하나 있어야 된다. 감사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제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했지, 감사를 먼저 생각하고 기도한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감사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감사를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릅니다. 저녁에 이제 성찰을 할 때,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성찰할 때 반성하고 성찰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반성은 뭐야? 내가 하루 동안 쭉 지냈는데 보니까 아, 여기도 문제가 있었네. 아, 이때 내 정신이 없었네. 아, 그때 실수를 했네. 아, 그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이걸 미리미리 준비할 걸. 이런 자기 아쉬움들, 그걸 쭉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하나님, 내가 또 어리석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내일은 좀 더 지혜롭고 내일은 좀 더 실수 안 하고 제대로 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게 반성이에요. 반성은 영적으로 이게 우리를 크게 힘들게 해요. 아마 그렇게 맨날 반성하고 영성일기 쓰면 얼마 못 쓰실 거예요. 이제 한 달, 두 달 쓰다가 맨날 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 왜? 그게 됩니까, 여러분? 맨날 해갖고 어제 반성하고 오늘 반성하고 내일 반성하면 2, 3일 후에는 내가 반성 안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 우리에게 받은. 그래서 아침부터 쭉 있는 걸 제가 7개씩 체킹하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할 거를 7개를 체킹하는 거예요. 7개를. 그러면 뭐 감사를 7개를 할 게 있나 싶은데 의외로 7개가 이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바빠갖고 막 저녁에 성찰을 못하고 한 1, 2주 지나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딱 앉아 있어갖고 감사가 생각이 잘 안 나요. 감사도 해버릇한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할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도 생각이 안 나고. 우리가 망각이 무서운 거예요. 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왜 문제가 됐느냐?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을 기억하지 못했느냐?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 어떻게 도우셨는지, 수많은 이사와 기적 속에서 자기들을 어떻게 이끌으셨는지, 이제 그 홍해를 가르시면서 자기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광야에 다닐 때 시시때때로 물과 먹을 것을 주셨잖아요. 만나를 주시고, 그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상황을 살면서도 그들이 불평했어요. 오늘 아침도 만나를 보고 하루를 보내고 오늘도 그분이 주시는 물로 하루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앞에 있는 불편함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내려다가 우리를 죽게 만드냐고 그러면서 앙앙대다가 어려운 삶을 살다 돌아가신 분들이 허다한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면 광야에서 이게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고, 하나하나 할 때만 짜증이 나고, 너나 할 것 없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감사하는 삶을 여러분 생활하시면, 와, 오늘도 이런 감사할 제목을 주셨구나. 아, 오늘도 이런 일들을 하셨네. 와, 내가 미처 기억하지 못했는데 참 감사하다. 감사한 걸 한번 쭉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나님께 어려웠던 것들 쭉 적어보면 감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던 것들도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내일을 맞아요. 자면서 어떻게 해요? 내일을 기대하게 돼요. 제가 그래서 감사를 먼저 챙기라는 거예요. 저녁에 이게 성찰을 할 때 감사를 체킹할 때가 너무너무 재밌고 좋아요. 아,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셨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를 발견하는 재미.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죠?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소망할 수 있는 역동이 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에 재미있는 거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진짜 재미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계속 짤을 보고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저기서 이렇게 보다 보면 진짜 재미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2, 30분 보다 보면 갑자기 하면 멍해지잖아요. 내가 뭐 한 거지? 멍해지잖아요. 현대인들을 이렇게 바보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바보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호사밧의 영적 전투 공법이 있어요. 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걸 배워야 된다고. 첫 번째 뭐예요? 모두 함께 서기. 두 번째, 기도 자리를 고수하고. 네? 이게 다섯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 모두 함께 서는 거예요. 이게 합심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특별히 아내와 자식과 어린이, 이게 가족이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지금 이게 제가 이 시리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핵심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가정에서 영성훈련하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도원이 완전히 타락할 때 그런 상황에서 루터와 캘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서 수도원에 문제가 많고 영성훈련에 문제가 많아서 칼빈이 그걸 막 비판을 했어요. 지들끼리 거기 가서 왜 담을 쌓고 자기들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그러한 아주 고유한 전통이 참 좋긴 한데 왜 본인들만 하느냐, 그러면서 그거는 가정에서 해야 된다고 켈빈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 영성훈련 이거요, 가정에서 해야 돼. 가정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훈련이 여러분에게, 이 성도들에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 해야 되는 운동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도 하고 제가 살아보니까 이 가족 합심 기도만큼 우리를 힘있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 가정이야말로 영적으로 엄청난 이제 그 공격을 받는 곳이 가정이잖아요. 교회보다 가정이 훨씬 더 치열하죠. 부부 싸움도 있고, 아이들이 막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또는 뭐 우울증에 시달리고, 또는 가족사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얽히설킬 때 갈등이 첨예해야 될 때,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의 정서적인 모든 문제가 가정에서 출발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불행과 행복이 다 가정에서 결정되잖아요.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란 말이에요.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 생활과 영성 훈련이 가정에서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가족 기도를 한 번씩 시작해 보세요.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이 결론이 뭐냐면 가족 기도회를 해야 된다. 매일매일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기도 자리를 고수하는 거예요. 대를 이루고 서서 하나님 구원하는 걸 보라,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게 너무 재밌는 거 아니에요? 서서 마음을 합하여 부르짖어라,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안 나오잖아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서서 기다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뭔가 내용을 가지고 제대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기도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이제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인간이 늘 그럴 수는 없어요. 늘 진지하고 늘 바르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늘 열정적으로 이상한 사람들이죠.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일상을 사는 사람인데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쁘고, 물론 열심히 기도 생활해서 그 수준에 올라간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열정적이고 일주일에 3번, 4번을 만나서 4시간, 5시간씩 기도를 성경 공부한대요. 그 성경 공부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그 얘기 딱 들었을 때 저거 이단 맞다. 일상의 삶은 어디 가고 하루에 4-5시간씩 일주일에 3번, 4번 만나면 그건 일상의 삶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뭐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열광주의가 되는 거 아니냐고요.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막 흘러들어가.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해.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그분 앞에 머물러 서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야 될 자리 그 시간을 내가 지켜가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기도하기 싫고, 지루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3년 전에 시작을 하니까 이게 뭐냐면 싸워요. 기도하러 모여서 그동안 스트레스 받고 막 이랬던 거 막, 그게 이제 모여서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 기도 시간에 모이니까 싸우는 좋은 시간, 막 싸우고 다투고, 뭐 어떤 때는 기도를 못할 정도로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기도하러 모였는데 우리는 왜 싸우고 있는가?
처음에는 갈등이라는 언덕을 넘어가야 돼요. 그 시간을 함께 하면서 뭐 부부들 같이 몇 번 시도하다가 서로 막 싸우고 그런 분들을 제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누가 기도할 것이냐, 성경을 얼마나 읽을 것이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에이 이러느니 안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악한 영이 자꾸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긴장을 이겨내야 돼요. 예, 우리가 또 이렇게 하면서 악한 영이 자꾸 우리를 방해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 그리고 싸우더라도 끝날 땐 기도하고 끝내고. 예, 싸웠는데 기도를 포기하면 지는 거예요. 우리 다 싸웠으니까 이제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제 넘어야 될 단계예요. 두 번째 뭐냐? 두 번째는 지루함이에요. 예? 너무 지루하니까 기도하고 싶지 않아. 근데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느니 하지 말자. 어디서 나온 거냐? 샤머니즘에서 온 거예요. 샤머니즘이 뭐냐면 지극정성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정화수 떠놓고 정성껏 드려. 그 사람들 정성이 참 중요해. 그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정성껏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틀린 말은 아니라 반만 맞아요. 왜냐하면 정성껏 드릴 만한 때가 아닌 때가 더 많은 게 인간이거든요. 인간은 때로 정성을 드릴 수 없을 때도 많아요.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나가야 된다.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떤 날, 주일날 하루 저녁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지 몰라? 매일매일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나가, 그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제가 이제 영성을 연하면서 배운 게 뭐냐면 지루함이라는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지루함이라는. 기도하고 싶지 않고 오늘은 왠지 그냥 자고 싶고 그런 날들이 물밀듯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고개를 또 넘어가야 돼요. 지루함이라는 고개를 넘어가야 돼요. 일상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너무 진지하게 하면 그거 못해요. 형식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내가 오늘 또 말씀을 읽고 서로 쉐어링 하잖아요. 쉐어링해. 근데 쉐어링 하는데 쉐어링 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쉐어링 할 게 없다고 얘기하게 두는 거예요. 아, 그래? 쉐어링 할게. 오케이. 쉐어링 할게. 이제. 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기도할 내용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없고 기도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함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한 시간들이 쌓여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열매가.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가정 예배, 가정 기도 이런 거에 대해서 선입관을 다 내려놓으시고 시간 정하고 뭐 할 수 처음에 한 15분 하고 어떤 날은 뭐 다 굉장히 피곤해하고 이제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하기 싫으면 그래도 자고 너도 자고 어떤 때는 나도 자고 싶을 때 너희들끼리 해라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정말 하기 싫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5분만 하자. 모여서 5분 동안. 그럼 5분 동안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흉내 내는 거죠. 흉내라도 내라 이거예요. 그것이 1년 지나 2년 지나 3년이 되니까 서서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대를 이루고 서서 너희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걸 보라.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이게 참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두 번째, 믿음과 신뢰를 그분께 보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건 뭐예요? 자기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신뢰를 하고 그러면 경고히 서게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히 서리라. 예.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한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죠 지금. 이게요.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8장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감사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감사와 찬양. 여기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분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그리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가 때로 의지적으로 드려야 되고 때로 그냥 읽으면서도 드려야 되고 우리 FIC 할 때 뭐예요? 그냥 읽으라고 하잖아요. 마음을 담아라. 찬양을 들어라. 제가 일부러 찬양을 한 번도 안 하고 그걸 셋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뭔가 우리 자기적으로 하는 거 안 하고 뭔가 분위기 안 잡아도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우리가 정성껏 그게 내가 선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셔 나를 바꾸는 것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거든요. 그걸 아셔야 여러분이 영적 여정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될 때는 돼서 감사하고 안 될 때는 안 될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람하는 거예요. 이 영적 전투를 지켜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제 같이 기도할 텐데 자신과 가족이 처한 현실을 잘 직면하고, 예? 그러면서 그 현실이 있잖아요. 지금 현실이 있잖아요. 그죠? 현실이 있는데 뭐 어떻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들? 예, 현실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다인 거예요. 저분들이 기도가 다였어요. 감사와 찬양의 기도가 그들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들의 현실을 완전히 바꿔놓고 그들을 살리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우리 여호사밧 영적 전투 공법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 내용을 지난 주에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네, 아직 뭐 안 가져오신 분들도 있고 아무 생각 오신 분들도 있고 평소에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쭉 영상을 보시면서 나에게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체킹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이 만나서 감사해요. 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빛을 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해요. 빛까지 감사합니다.